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두 개 섞여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냥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사냥하시겠습니다. 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글쎄요, 존댓말 했네. 글쎄, 뭐 날 다 알까? 와, 언제까지였지? 2015년? 역시 엄청 옛날 사람 같아요. 2010, 옛날 사람이죠. 디사이프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싱어로 들어갔다가 싱어 팀장하고 총무간사하고 브리더하고 리더까지. 말단 직원부터 회장이 되기까지. 너무 세속적이다. 리더로서 디사이프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3, 4년 전에 이름을 바꾸고 이커브 미니스트리 주중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정신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쓴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랑이라는 숨쉬게 선교사 다시 한 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렇게 좀 마시지 않을까. 사랑이 나를 숨쉬게 워십 리더, 찬양 인도자. 네, 형님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개척교회에서 찬양할 사람 없다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들 시작하는 것 같아. 노래 잘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했던 것 같고, 원래는 이런 CCM 사역자,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CCM 솔리스트로서 보컬리스트로서 사역적으로 좀 마음이 더 있었는데 하나님이 컨티넨탈 싱어즈 안에서 훈련 받게 하시면서 디사이프스라는 워십팀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어떤 찬양 인도자의 자리로 그냥 등 떠미시는 것 같은. 근데 나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무대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 교만한 표현으로 당신네들은 내 노래를 들어라, 가만히 들어, 그냥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의 교만함이 있었던 보컬리스트로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동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되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동기로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집어넣으셔서 내 목소리가 막 드러나기보다도 내 목소리는 좀 많이 없어지고. 저는 사실 형님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소리 따라하고 왜 그랬어? 주님께 외쳐보자고 그런 후배가 지금 그냥 형님을 사석에서도 뵙고 하면서 생각했을 때 사실 너무 전혀 반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교만해져 있으면 막 저한테 욕 한 바가지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욕 한 바가지? 네.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타인들이 형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경계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경계심이 있었지만 디사이프스라는 팀 안에서의 어떤 그런 예배 인도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러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사이프스 앨범이 나온다고 하면 어플 딱 하면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예배당 한 바퀴 이렇게 돌았으니까. 워십 투어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 앨범을 내고 보통 워십 투어를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전라남도 광주의 어떤 교회였었는데 집회가 다 끝났어. 사람들이 막 줄이 막 그냥 계속 쌓여있는 거. 근데 난 이게 너무 싫으면서도 한편은 너무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인도자로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만 확실하게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와 칭찬이,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 나귀를 딱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원하소서 박수 쳤을 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귀가 나한테 박수 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예발을 들기도 하잖아. 마치 그런 것 같은. 되게 웃긴 거죠. 그런 어떤 예배 사역 안에서 어떤 딜레마 가운데 많이 몸부림을 쳤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그런 박수와 찬사를 이겨내고 사역을 잘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그거 내가 취해서 흥분했던 것 같고,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캠프 사역 가면 막 여름 시즌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마치 락 콘서트 하러 다니는 것처럼 문 딱 이러면 우와!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디사이프스 얘기도 잘 모르고 정신호 목사, 정신호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아까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잘 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마음이 괜찮은, 하지만 한편은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딜레마를, 그런 어떤 상태를 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나. 그런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예배인도자의 자리로 세우시지 않았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또 형이랑 같이 작업 한번 했었잖아요. 형의 노래 실력을 진짜 목소리가 너무 단단하고 같이 하면 이렇게 음역대도 높고 그리고 시원하다. 한국인 보컬이 사실 고음 음역들 올라가면 성대가 조여지니까 기본적으로 얇은 소리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형님은 똑같은 톤으로 음역대가 와 정말 이번에 같이 작업하는데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락컷이구나. 근데 이번에 뵀는데 와 톤이 와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 내가 다들 인정하게 되는 건데. 아 이건 인정이 아니라 제가 딱 여기까지 말하고 편집을 이렇게 형이 딱 노래 잘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뭐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나니까 인정. 아, 진짜 멋있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또 약간 유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궁금해하는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유치해도 그냥 싫으세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아 진짜. 찬양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네. 건데 유치하지 않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 근데 이제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구원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어떤 선포의 그런 메시지가 임한 다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찬양의 가사 안에서도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일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교의 기본적인 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설교는 어떤 설명이 아니다. 설교는 선포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선포고 설교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인 거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찬양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성도들은 반응을 하는 거 아멘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굳이 찬양과 말씀 이걸 꼭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찬양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말씀이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찬양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포를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 아니야. 얄라얄라처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얄라리 얄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갑자기 빵 터졌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다. 사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냐면 이 질문을 하는 그 상황과 그 의도가 좀 유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찬양 인도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거나 양육을 하거나 어쨌든 교역자는 기본적으로 찬양 인도자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들이나 뭐 청소년들과 관계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로 이 예배를 같이 이루어가고 하나의 정말 큰 축으로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앞에 자리 깔아 분위기 띄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 찬양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준비해. 물론 근데 그게 진짜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권위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콘티 이거 그냥 오늘 2개만 해요. 다른 찬양 3개 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성 사역자들, 목사님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의식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찬양 인도를 하는 젊은이들, 사역자들 그분들의 어떤 태도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그들의 찬양이 밴드를 하는 이런 게 모양새가 싫어서일까?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인사를 잘 안 했거나 맞아요. 이런 거. 그거 진짜 중요한 이건 거잖아요. 너무 중요해. 교회 안에서의 그 찬양 인도자의 태도를 어른들이 다 아는 거지. 사소한 거. 연습하고 난 다음에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나갈 때 끝까지 문장고 주시는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도 좀 드리고. 싸바싸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른들에게 좀 어른 대접 좀 해드리고 우리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이 좀 많이 어그러져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설교자들이 찬양 인도자들을 지금 이제 찬양 인도자들 편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당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인정해주지 않지? 라고만 좀 보지 말고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좀 이해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성탄 전야제 행사 때 혼자 솔로로 노래를 불렀는데 장기하의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드럼 소리가 크다 하리 누구 장로님은 뭐 어떻게 하고 뭐 개사를 했거든. 개사를 다 해놓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와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상처도 너무나 많고 교회로 그들이 딱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올려지는 어떤 이미지는 터벅터벅 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역자분들이 좀 많이 격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너무 격려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좀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감동 성탄절에 그건 네 생각 얘기해도 성인들이 그걸 듣고 그냥 박수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래 그건 내 생각이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다시 주말 말하면 그런 넉넉한 좀 마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좀 부드럽게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영역인데 배려와 이해와 사랑의 영역, 긍휼과 자비 이게 다 사랑의 영역인데 사랑의 주인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좀 집중하면서 그 주님에게서 오는 그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액션이 필요하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예배 인도자 정말 많은 후배들이 세워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지금도 예배 인도자와 예배 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형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기도 생활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예배 사역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을 전제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고 또 고백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고 놀라운 거는 예배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말씀을 보게끔 하실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안 되게끔 또 상황을 보러 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축복인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확실하면 모든 부분들이 좀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걸 자꾸 영향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앞에서도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화이팅! 지금 너무 이제 순한 맛이었다면 매운맛으로 한 문장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매운맛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정신 차려! 말씀 좀 봐 아주 기도 좀 해 좀. 맞아. 예배 인도자가 성경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이상한 얘기 산으로 가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두 개 섞여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와. 찬양 인도자가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교회 안에서 워십 리더가 본인의 자리를 세우는 건 어찌됐든 뭐 외모도 아니고 말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코람대오해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신앙적인 권위가 서야 되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선포되는 것에 어떤 영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이게 리더가 되는 건데 그렇지. 그냥 이렇게 노래 잘하고 앞에 서기에 괜찮은 왔고 근데 또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형님이 생각하는 교회 개혁, 꿈꾸시는 교회 개혁,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일단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정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좌우를 얘기한다면 좌를 집중하게 되면 우를 소홀하게 되고 우를 집중하게 되면 좌를 소홀하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겠는가?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사람은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너무나 좌로만 가면 여기서 또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주시는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임재할 수 있는 영적 감각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지 않나. 치면 좀 그치. 알아들을 수 있는 그치, 정도만 그치. 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감각만 있어도 좀 소망이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좌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개혁할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냐? 바꿔보자. 아니,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는 거야. 우쪽에,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교만하면 안 되고. 이거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 내려놓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어떤 어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개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저도 뭔가 많이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교회? 그리스도의 몸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냥 몸된 교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 목회 철학 10가지도 좀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엎드리고 그렇게 따라가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래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영상에서도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좀 계셔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버티고 있겠습니다. 예배 오세요. 서부교회 네. 요즘 목요일.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만두전골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끝!